평안에 대하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엘상 26장 7절을 보시면 사울왕은 은혜도 모르는 자입니다. 분명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금 이 말씀처럼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다가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다윗이 보는 앞에서 지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시면 마침내 사울왕은 다윗을 축복하며 다윗에게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다윗, 너가 나를 이겼다. 너가 나를 이겼다. 이같이 다윗의 승리를 선포하며 다윗을 축복하며 사울왕은 군대를 되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마침내 다윗은 사울왕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왕을 이겼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지금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분명 다윗이 이겼는데 갑자기 다윗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사울왕이 또 쫓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운 생각에 빠져 그가 결정한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두려운 생각,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했던 행동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두 번 다시는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생각대로 된 겁니다.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이제 살면서 더 이상 사울왕에게 쫓기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린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서 평안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은 무엇인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첫 번째로, 진짜 평안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다윗은 평안하기 위해서 아무 대가를 지불한 게 없죠. 그가 했던 것은 생각을 따라 도망친 것뿐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쳤더니 평안했습니다. 사울이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 계산으로 얻어진 평안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평안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 말씀, 참 이상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 즉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대가의 지불이 없는 평안은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전에 없었던 주일 성수 문제, 헌금 문제, 제사 문제, 우리 교회 광고에 있는 것처럼 술, 담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집안에서 싸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분쟁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가의 지불이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이 같은 분쟁의 과정을 통과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될 때 그때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둘이 셋으로, 셋이 둘로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그 가정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 되면, 그 분쟁이 끝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화평을 던져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화평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이해하시죠? 다시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더니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서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지요.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블레셋에 망명했더니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고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아니,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한 쪽이 하나님 뜻이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적 많잖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 항상 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안한 쪽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어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평안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8절과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문제 있는 인생, 괴로운 인생,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음만 있으면 평안하다. 그냥 가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평안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 평안은 무엇일까? 참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다윗은 다시 사울왕이 쫓아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승리하고도 평안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을 선택했더니 그 선택한 결과 결국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잘 보세요. 화평, 평안은 지혜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화평, 평안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평안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쳤더니 평안했죠. 왜?
세상에서 볼 때 다윗의 선택은 지혜로웠죠. 블레셋에 도망쳤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쫓아옵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다윗을 쫓아오냐고요.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온 건 아니죠. 다윗의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참 평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얻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안했다고요. 왜? 그래도 그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예수 믿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맡겨진 사명, 그래서 감당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블레셋을 선택하고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평안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마세요. 다시, 참된 평안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찬양 후렴 가사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후렴이요. 막 섞이죠, 여러 가지가. 후렴이 이렇게 됐죠.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제가 새로운 찬양을 가르친 것도 아니죠.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나의 지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4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은 험한 길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뭐죠?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뭐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찬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 생각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평화가 진짜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평화를 얻은 다윗의 평화는 가짜죠. 평안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의 지혜로도 잠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평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은 오래가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가 아닌 것은 진짜가 아닌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27장 7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에서 평화를 누린 기간은 1년 4개월이 답니다. 1년 4개월이 다라고요.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서 평안했던 기간이 1년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 더 오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까? 아니,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으면 평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블레셋에 살아갔기 때문에 사울은 쫓지 않아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블레셋의 편에 서야 되죠.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되어서 동족을 죽이는 이 일에 참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평안이 깨진 겁니다. 사울이 쫓아오지 않아서 평안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 땅의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블레셋에 주는 평안을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아졌다? 그거 속지 마세요.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하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바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리면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실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안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가 화평, 샬롬,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평안의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자녀간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지 않다면 이걸 점검하세요. 성령 충만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요. 성령 충만은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기도는 평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에 항상 축복 기도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이것을 축도했다고요. 축복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왜 바울이 성도들이 평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일까? 지금 이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평안을 얻은 것은 가짜입니다. 왜? 다윗이 기도하고 블레셋에 갔나요? 아니죠. 오로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잠깐의 평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평안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까? 참된 평안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요. 우리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 말씀 보십시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죠.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뭐죠?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해석을 원어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원어로서 여기서 심지가 뭐냐, 견고하다는 뜻이 뭐냐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좋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고 예배하다가 말다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헌신하다가 말다가 찬양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기분과 환경에 따라 심지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평안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절대로 아니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다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블레셋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블레셋을 믿고 잠시 평안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평안은 가짜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다가 블레셋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평안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의리가 있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여러분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배반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 기분이 안 좋더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는 가정, 일터교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읽어보지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여러분,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장애물은 뭐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에, 또 어떤 감정에, 어떤 생각에 자주 걸려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이기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상처받게 만드는 것, 낙심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원칙과 질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장애물에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그래서 큰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큰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세요. 내 삶의 안정과 성공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면 이 땅의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해석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게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겁니까? 성경 암능송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 이 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인격적인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과 4절 말씀, 다윗의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평안을 얻은 게 아니죠. 그의 평안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충성했기 때문에 얻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가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한다면 블레셋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사울왕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라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겠지. 그래서 블레셋을 평안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장애물은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장애물에 다윗이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삶에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장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 평안을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순종으로 이겨냅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진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